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0년 4월 12일 싱가포르 주일 메시지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은 일어나 적을 다스리십시오. 이 주제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적을 다스린다는 것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4월 12일이 부활주일이었죠. 그래서 이 부활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요소이지만 현재 삶 속에서 이 부활한 모습을 가지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이 오시든지 또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또 몸의 부활을 경험할지 그 때와 시기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든든한 참 재산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휴거되어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몸도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1절을 보시고요. 영광스럽게 변화된 우리의 몸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첫 번째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겪게 된 질병이나 가난, 피곤함, 권태로 인해서 몸으로 인해 고통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의 삶이 제약과 제한을 받는 것처럼 느껴지고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바이러스 전염 방지를 위해 조심하는 것이 새롭게 삶의 일상이 되질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시기 전에 사람들의 삶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39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돌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셨죠. 언제 휴거가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휴거가 일어나기 전에 사람들의 삶은 일상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다시 오늘 쉬는 그날까지 사람들은 서로 모여 축하하며 어울릴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는 언젠간 종식될 것이고 사람들의 삶은 다시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안식을 누려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늘에서 모든 통치와 권세들보다 위에서 다스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하기 2년 전에 조셉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새로운 종류와 치유의 기름 부음이 풀어 놓으셨다는 것을 예언적으로 받으셨는데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전례 없는 기적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보고 겪고 있는 바이러스는 마귀가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일을 만회하기 위해 영적으로 보면 벌인 일입니다. 마귀가 무언가를 행할 때는 물리적인 영역에서 그 일들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마귀가 어떠한 일을 행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먼저 세상과
우리 삶에 무언가 강력하고 좋은 것들을 풀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방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그 예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 생활에서 구원할 모세를 태어나게 하셨을 때 어느 누구도 그것을 몰랐습니다. 사람들이 본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마귀의 뒤늦은 반격이었습니다. 마귀는 바로 아군을 하여금 모든 산의 아기들을 나일강에 던지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셨을 때 그 오심을 축하하는 어떤 빵바루도 없었습니다. 모세 때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본 것은 헤롯 왕이 2살 이하의 모든 산의 아이들을 죽이려 명령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어떤 반격을 했다 해도 언젠가 그 끝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승리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일들은 가시적이지만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영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때 우리는 그 일을 바로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이는 것이 아닌 믿음으로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모든 영적인 축복으로 축복하셨습니다. 그러한 영적인 축복들은 누구나 알 수 있게 가시적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지혜가 주어져서 재정이 가시적으로 채워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의학에서도 답이 없는 강력한 바이러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안전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새로운 치유의 기름 부음과 신성한 건강에 대한 계시를 풀어 놓으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의학계에서 속히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의학계에서 치료법이 개발될 때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보호의 장소가 있습니다. 그 장소는 시편 91편 보호와 약속에 대해 나와 있죠. 시편 91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한다. 이 원어를 보면 야샤브인데 앉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거주하다. 앉아서 쉬다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어 이 야사아보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앉아 있는 우리는 보호의 장소에 있는 것입니다. 비밀한 장소, 선택받은 소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우리가 그곳에 있고 어떤 때는 그곳에 벗어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의 특권이 우리는 이미 그 비밀한 장소에 거하고 있고 그곳에서 제하며 떨어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일로 인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습니다. 이 비밀한 장소에 앉아 안식하고 있다면 보호에 대한 모든 축복은 우리와 우리 가족에게 계속 유효할 것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위치를 인식할 때입니다. 더 강하게 인식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죠. 에베소서 2장 4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미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셨을 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이제는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일어났던 일은 우리에게도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고 갈라디아 2장 20절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습니다. 이미 우리의 모든 죄와 질병과 실패가 단번에 영원히 처리되어졌으며 예수님과 함께 침례를 받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이름입니까? 네, 그것은 이름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다음과 같이 선포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저의 가족과 저는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뛰어나신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의 가족과 저는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뛰어나신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우리의 위치는 그리스도 안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순간적으로 죄를 짓게 된다 할지라도 당신은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의는 당신의 의입니다. 당신이 실패한다 해도 당신은 예수님은 나의 의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고자 하시는 보호를 포함한 모든 축복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보여주고 싶어 하십니다.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은혜는 그저 어떤 특정 기간만이 아닌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걱정과 또 전 세계적으로 보면 공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인 우리는 안전한 보호가 있는 그리스도 안에 앉아 있기 때문에 앉아서 안식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는 대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우리의 위치를 인식하고 가족들을 향하여 보호의 기도를 합시다. 모든 통치와 권세보다 위에 있는 비밀한 장소가 우리의 현실입니다. 비록 느껴지지 않고 감지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우리는 물리적으로 이 땅에 몸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우리의 영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아 있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잠언 18장은 우리의 영의 사람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심령, 잠언 18장 14절입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의 질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이 사람의 심령은 그의 질병을 능히 이기려니 cool 히브리어로 보호하다는 의미가 있는데 이 부분이 또 새롭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 대략 몇백 년 후 우지엘의 아들 요나단에 의해 히브리어로 된 글을 아람어로 번역한 요나단 탈곰이란 글이 있습니다. 그의 글은 선지자 말라기, 스가랴, 학계의 말들이 구전으로 전해되어서 번역한 것을 여겨주고 있습니다. 구전으로 내려오는 그 문서라는 것이죠. 이 질병이란 단어는 이 구절의 질병에 대한 히브리어를 보면 질병이라는 단어의 일반적인 단어가 사용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질병의 종류에 대한 세세한 설명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요나단 탈굼이라는 이 문서에는 질병을 코로나로 번역했습니다. 되게 신기하네요. 또 이 질병은 코로나라고 번역되어 있다고 그
여러분 네이버나 구글에 그 탈굼이란 이 글을 쳐보면 이 탈굼이 어떤 문서인지 나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기려니와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쿨이라고 했죠. KUL 보호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위의 내용을 적용해서 이 구절을 다시 한번 보면 사람의 영이 코로나로부터 그 사람을 보호할 것이다. 이 질병이라는 이 탈굼이라는 문서에서는 희한하게도 코로나라는 이 단어를 썼다는데 되게 놀랍죠. 그러나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이 질병, 코로나로부터 그 사람을 보호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면역력을 신뢰하거나 건강에 중요한 음식들을 신뢰한 대신에 주의 만찬을 함으로 당신의 건강에 대한 신뢰를 은혜와 구속에 두라는 것이죠. 매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당신의 위치에 대한 약속들을 붙잡고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남반후 긍정적으로 내 것을 취해가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당신과 당신의 가족들에게 건강과 공급과 보호가 언제나 있을 것입니다. 염려하지 않게 되죠.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면 당신의 영적인 사람은 하늘에 앉아 있고 영은 그 영적인 사람이 당신을 보호하고 지키실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라는 것이죠. 이번 바이러스와 같은 전염병을 피하게 할 하나님의 방법은 그것들 위에 서는 것입니다. 아가서 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바위 틈과 계단의 비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계단의 비밀한 곳. 기도할 때 당신은 하나님과 가깝게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 바로 우편에 앉아 있습니다.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목소리를 듣기 전에 우리의 얼굴을 보여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목소리를 듣기 전부터 당신을 사랑해 주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당신이 죽게 나오기를 바라십니다. 할렐루야. 아가서 2장 10절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일어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의 모든 어려움보다 위에 계신 주님이 계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자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은혜는 우리가 되지 못한 것이 아닌 우리에게 이미 되어진 것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한 자들, 의롭게 된 자로 보고 우리는 완전하다고 보십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아직은 겉으로 보기에 그렇게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이 우리의 참된 위치라는 것을 인식할 때, 내 것으로 주장할 때 우리는 점점 그 진리의 근거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다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그럼 세 번째로 당신의 하늘아버지 우편에 앉아서 아버지께서 모든 적들을 당신의 발등상이 되게 하는 것을 보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25절 26절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25, 26절이죠.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코로나에 해당하는 라틴어는 왕관입니다. 왕관은 통치를 상징하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통치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 시기는 그리 오래가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영원히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적들을 예수님의 발 아래 두고 계십니다. 고대 시대에 한 나라의 왕이 다른 나라를 점령하게 되면 그 왕은 패한 나라의 왕을 자신의 앞으로 불러서 승리의 표시로 패한 왕의 목에 자신의 발을 올려놓는 것을 로마 시대의 영화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적들은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 패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는 그 승리를 드러내기 위해 적들을 그 발 아래 놓고 계십니다. 당신에게 질병이나 가난, 우울함, 그 외에 다른 문제가 있다면 예수님께서 그것들을 적으로 간주하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서 이기셨고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갈수록 또 다른 적들도 그분의 발 아래 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로운 고난이 있을 때마다 새로운 안식이 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에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쓴 것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자,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주는 로드, 여호와는 주는 여호와를, 내 주 로드는 아도나이입니다. 이 구절은 다윗이 그 저자로 다윗은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다윗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앉는다는 것은 쉬는 것입니다. 안식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적을 당신의 발등상이 되게 하실 겁니다. 안식할 때 적을 제패하기를 원한다면 당신이 우선 취할 자세는 앉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앉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은 위치에서 그 위치에 있는 축복들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앉아 있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무언가를 하도록 이끄실 때 그 인도함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성령님께서 어떤 부담을 주시면 액션을 취하십시오. 성령께서 의사의 진찰을 받도록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인도하실 때 그 인도하심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또한 앉아있는 것이 무책임하거나 게으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앉아있다는 것은 당신 자신은 모든 통치와 권세보다 뛰어나신 예수님과 함께 앉아있기에 그 어떠한 악한 것도 당신에게는 효력이 없다는 것을 알므로 내면에서 그것을 인식하면서 걱정이나 두려움이 없는 상태를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걱정과 두려움이 없는 상태, 그 상태는 앉아있든 주님께서 그 상황과 환경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인식하고 앉아있는 그 상태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게 될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더 분명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게 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더 분명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안식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안식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바쁠 수 있지만 내면은 안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안식일에 병을 고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특히 이 성전은 이 성전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었죠. 우리의 몸도 영혼 몸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성소와 안뜰과 바깥, 이 세 부분, 세 영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 바깥들은 성전의 가장 겉모습이죠. 가장 바쁘게 움직이는 것이고 희생제물을 처리하는 번제단이 놓여 있기 때문에 이곳에는 굉장히 왔다 갔다 제사장들이 분주하게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책임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또 안뜰은 성전 내부에 있는 것으로서 성소로도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등잔대, 또 이 메노라와 진설병과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생각과 감정이 있는 우리의 혼을 상징합니다. 이 영역에서 우리는 기도로 주님과 대화를 하며 평안을 누립니다. 마지막으로 지성소는 성소 저편 가장 안쪽에 있는 지성소가 있죠. 지성소에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이곳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우리의 영의 사람이 있는 곳을 상징합니다. 이곳에서 안전한 평안과 고요함과 안식이 있습니다. 외적으로 바쁠 수 있지만 내면에서는 안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보좌에 앉아있는 태도를 취해야겠습니다. 앉아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적들을 처리하게 하십시오. 걱정하는 생각들이 일어날 때마다 다음과 같이 말하세요.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다.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다. 할렐루야. 자, 네 번째로 더 깊은 안식 가운데 들어가십시오. 힘든 시기에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올해 교회 비전이 시간과 공간의 회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을 더 높은 곳으로 데려가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더 정결하고 더 풍성한 공급이 있는 곳으로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과 공간에 대한 기적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가나 혼인잔치와 또 수마일 떨어졌던 가버나움에 있는 귀족이 아들을 고쳐주신 사건을 통해서 시간과 공간의 하나님의 내용을 영상을 통해서 볼 수 있었고, 또 솔로몬 성전에는 또 그 세 개의 방이 있다고 올해 비전 선데이 영상에 나와 있죠. 1층 방에는 곡식 포도주 기름이 보관되어 있고, 곡식과 포도주는 성찬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찬을 통하여 우리가 건강하고 튼튼하게 하셨습니다. 기름은 또한 거룩한 기름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기름을 통해 치유와 속박된 것이 끊어지게 하셨습니다. 또한 곡식과 포도주, 기름은 장자의 축복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시죠. 장자의 축복은 풍성함과 가장 좋은 축복들로 같습니다. 주의 만찬을 자주 하시고 거룩한 기름을 자주 사용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것들을 놓치게 될 수 있습니다. 성찬을 자주 하시고 또 기름 부음이 있는 찬양과 또 교제에 참여하십시오. 2층 방에는 제사장들이 잠을 자는 것으로 안식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또 3층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방으로 금과 보화들이 보관되어 있죠. 이것들은 우리에게 주어질 축복들과 공급들을 상징적으로 말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지금의 가난한 환경, 이 환경을 보지 마시고 3층 방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을 기대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축복들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올해 주제에 대해서 복습을 하셨고, 열왕기상 6장 6절, 그 다음에 그 1층, 2층, 3층에 대해서 5규빗, 6규빗, 7규빗 내용을 말씀하셨고, 열왕기상 6장 7절에서 8절 이 부분은 이미 하셨기 때문에 과거 영상을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공급이 이미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자, 마가복음의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한번 마가복음 내용도 봤으면 좋겠는데, 마가복음 14장 14, 15절에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예수님이죠,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다 갖춰지고 준비되어 있는 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다 갖춰지고 준비되어 있는 한 큰 다락방, 마가복음 14장. 일반적으로 다락방은 부유한 유대인 가정 2층에 있었습니다. 갖춰진, 해당하는 헬라어는 준비된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는 예언적인 단어인데,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당신과 당신의 가족을 위해 한 장소를 준비하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이 준비되어져 있고 공급되어지는 다음 단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재정이나 직장, 당신이 필요한 모든 것들이 공급되어지는 것을 믿음으로 보기를 선택하십시오. 할렐루야. 지금 선택하십시오. 예수님께서 5,000명을 빵과 생선으로 먹이시기 전에 먼저 사람들을 풀밭에 앉게 하셨습니다. 이 장면은 시편 23편 2절,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우시며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눕거나 기대는 행위는 안식하는 자세이죠. 시편 91편에도 앉아있는 것, 아샤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앉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하게 됩니다. 보호와 공급이 있기 전에 먼저 우리의 심령이 위치가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따라 행할지니, 성령을 따라 행할지니, 내일 일어난 일에 대해 내일 일어날 일에 대해 미리 걱정하지 말고 당신 안에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하루하루 순종하며 한 번에 한 걸음씩 나가라는 것이죠. 스가랴에 나오는 창백한 이 말은 기근과 죽음을 상징합니다. 계시록 6장에서 북쪽에 오는 창백한 초록말도 기근과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북쪽은 역경과 고난을 상징합니다. 모세의 성막을 보면 성찬을 상징하는 진설병이 북쪽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고난의 시기에 성찬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치유나 공급을 받기 위해 애쓰거나 고군분투할 필요가 없습니다. 치유나 공급을 받는 것은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사역으로 인해 우리가 받게 된 선물이기 때문이죠.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 대한 값을 완전히 치르지 못하셨다면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에 대한 형벌을 온전히 다 치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일으키셨다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의의 자리에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참 보이는 환경과 상황은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그러나 이제 이 우리의 신분을 의식하고 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고, 또 우리는 하늘에서 모든 통치와 권세들보다 위에서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함으로 지금의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으라고 말씀하셨고, 또 당신의 하늘 아버지 우편에 앉아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모든 적들을 우리의 발 밑에 깔아 뭉개는 것들을 보게 하실 거라고 하셨습니다. 또 더 깊은 안식 가운데 이 역경의 시기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을 받게 될 것을 기대하라고 말씀하셨죠. 마친 기도하고 마치셨는데 저희도 마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루를 사는데 필요한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앞날에 대한 저의 필요에 대해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한 번에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아버지께서 저를 위해 준비하고 계신 것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겠습니다. 아멘. 내일에 대해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축복 기도하고 마치셨는데 이번 한 주도 주께서 당신을 축복하시고 지키십니다. 당신을 향하여 그 얼굴에 빛을 발하시고 당신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주의 얼굴을 당신을 향하여 드사 당신과 당신의 가족의 샬롬의 평안을 그분이 주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